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의 목과 교만의 뿔은 꺾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사.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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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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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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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제 8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의 교동문 제 82번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보좌에서 떠나 살며 죄종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같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전병조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영상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뜨겁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긴긴 빗줄기도 사라지고 기도와 말씀 읽기에 좋은 계절이 왔사오니 저희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전국으로 거리두기가 끊이지 않아 주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자리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많이 아시오니 부디 이러한 역병이 시대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싶으니 긍휼히 여기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비록 사마리아와 유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할지라도 이웃과 친척들에게 빛과 소금이 진실한 사랑으로서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 드리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깊은 기도 속 성령의 이끄심으로 귀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고 또한 국회에서도 믿음의 장부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되도록 많은 기도로 대통령의 정치를 보필하여 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계의 많은 환우들과 또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생을 막아받는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사 저희들이 나가서 속히 복음의 증거자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때라도 세워주신 저희 교회 모든 기관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가 4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소동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조 항해하는 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저 청룡한 바다를 아진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의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몰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아진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의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짧은 본문입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인간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그 6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이제 이번 목요일인가요? 우리 추석이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지도 말고 또 오라고 하지도 말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의 전화를 기다린대요. 부모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오지 말라 해주기를.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은 책임이 나한테 오니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기를 굉장히 바란다고 해요. 특별히 며느님들께서.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가능하면 찾아가지 말고 뭐 영상 통화를 하든지,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제사 드리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제사도 영상으로. 그래서 그걸 다 차려주고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하게 해주는데 뭐 한 상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돈을 얼마씩 받는다고 그래요. 참 예배도 영상으로 해라, 제사도 영상으로 해라, 부모도 영상으로 만나라, 이제 학교도 영상으로 하자. 이제 참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가능하면 이 감염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것마저도 영상으로 하자고 하는 시대가 올런지 모르겠어요. 다 집에서 있고 영상으로만 말이죠.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 집에 있고, 그리고 전부 로봇을 하나씩, 자기하고 똑 닮은 로봇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로봇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앉아 가지고 무슨 그 컴퓨터로 된 무슨 걸 쓰고, 그리고 이 화면을 보는 거예요. 로봇가 보는 것을 보고 로봇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집에 앉아 가지고. 다 자기를 대신해서 똑같이 닮은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는 이제 복제 인간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안 나가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점점 더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성도들과 형제의 개념을, 형제의 교제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또 서로의 형편을 보고, 서로의 말을 듣고, 또 서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추석에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자,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제사상에 차려진 그 음식들을 조상들의 영혼이 와서 먹기를 바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영상을 가져다 놓고 한다 그러면 그 조상들은 뭘 먹고 가죠?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것, 그것은 감염의 위험을 위해서 좀 피한다 할지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연휴 기간에 부모님을 찾아뵈십시오. 나에게 특별히 증상이 없고 부모님에게 특별히 증상이 없다면 개별적으로라도 가서, 꼭 추석날이 아니더라도 전에도 갈 수 있고 후에도 갈 수 있고, 날짜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도 부모님의 얼굴을 꼭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어머님한테 잠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찾아뵙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요, 거의 다 죽어가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갔더니 집에 안 계시고요, 병원으로 가셨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기다릴 시간이 없대. 그래서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셨어요. 제가 도착할 쯤에는 저희 어머니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물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뭐 목소리도 다 죽어가고 또 온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찾아가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주사를 맞고 나오시면서
제가 모시고 저희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추어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사드릴 테니까 뭘 잡수고 싶으세요? 했더니 추어탕을 먹고 싶은데 거기는 버스 타고 한 1시간을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자가용으로 가면 금방 가니까 타시자고. 어디냐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가서 추어탕 한 그릇 사드리고, 요즘 몸이 아프니까 입맛도 없고 힘들대요. 그래서 추어탕 한 그릇 더 사가지고, 이제 입맛이 없으면 이거라도 집에서 대표만 잡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하시게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제가 뭘 좀 해드릴 게 있어서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저희 어머님을 뵀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살 것 같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서 그렇겠어요? 주사를 맞아서 그렇겠어요? 아니요. 아들 얼굴 한번 본 것이 살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감염의 위험을 피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어떤 모습으로라도 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뵙고 온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부모의 마음에 몰려 기쁨을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종종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가서 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쓰든지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뵙는다면 이번 연휴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부모님 찾아가지 말라, 가족들끼리 모이지 말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다 집에만 있느냐? 아니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표가 거의 매진될 정도고 제주도의 호텔들이 다 매진될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아니, 부모님 찾아뵙지 말라니까 어디로요? 다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방역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만 있겠다는 게 아니면 어느 시간을 정해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부모님에게 가서 얼굴을 베어드리고 오는 것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자, 적어도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것쯤은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가 성경 어딨냐? 아니, 십계명이 성경 어딨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출애굽기 20장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십계명이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신명기 5장을 택한 이유는요, 이 신명기 5장에 가면
똑같은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틀려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와서 앞에 있는 부분이 더 자세하게 언급된 것이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 이것은 세상의 법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죠. 지금도 유교의 영향이 온 국민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이. 또 불교의 영향이 온 국민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들을 때 뭐 당연한 걸 가지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나 유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날 키워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선택해서 낳은 부모도 없듯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고 나를 키워준 그 부모를 공경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명령하시고 그 명령 뒤에 어떠한 약속이나 보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25년 동안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저보러 이 교회로 가라고 해놓으시고 저는 이 교회 올 때 아무것도 그냥 명령이니까 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 약속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실 때 제가 받은 마음 때문에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 그 교회 안 가려면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 그러셨으니까 그걸 제가 반대로 거꾸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제가 가면 하나님 기도해도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말씀의 명령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뒤에 참 놀라운 상급들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요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큰 도움은 못 되지만 우리 양서중앙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을 조금 해 주었어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그 양서중앙교회 도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은 그 마음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헌금을 해 주었는데 요즘 그 양서중학교의 김시 목사님이 건축을 안 하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갔더니 거기 상주하는 건축 그 회사 직원이 2명이 상주하는데
그 직원들하고 매일 아침 식사를 한대요. 근데 뭘로 식사하냐 그랬더니 매일 아침 김밥 사다 먹는데 김밥. 그분들은 혼자 먹으라고 하기 미안해서 그런지 본인이 또 교회를 지킨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공사하는 거 지켜보고 살펴보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건축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친구니까 옛날에 니네 교회 건축하고 교육관 건축하고 할 때 너 얼마나 애썼냐 이러더라고 저보고. 해봐야 아는 거죠. 해봐야. 근데 그 친구 하는 걸 보면 참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히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은 별로 안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은 사실 이 옹벽을 칠 때만 제가 조금 힘들었지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할 때는요 뭐 별로 경제적으로 힘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집어다 주신 재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축비를 못 줘가지고 애를 먹거나 아니면 건축비를 마련을 위해서 마음을 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6억 5천을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중국에 있는 우리 OK 교회 전사님이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봐요. 건축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면서 저한테 건축비가 얼마인지 건축원금은 부족하지 않는지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억 5천을 대출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언제 갚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 갚느냐. 나도 모르죠. 언제 갚을지. 정상적으로 하면 한 10년은 걸리지 않겠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상급과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은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 20장에는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오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해 놓습니다. 내 생명이 길고 뭘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도 이 명절이 되고 추석이 되면 부모를 찾아보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자신들을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죽은 부모의 영혼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부모의 영혼에게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고 우리 가족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명령 뒤에 또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시키고 그 생명을 길게 하고 복을 주는 주인이 누구예요? 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해에 주시는 복을 돌이켜 보면서 특별히 추석은요
우리 조상들이 첫 열매를 조상신에게 내놓는 절기입니다. 명절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해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야 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는 도구로, 또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고 생명을 길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조상의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참 매년마다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 계실 때 공경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의 공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살아 계신 동안, 살아 있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부모님보다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16절에서 끊지 않고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여러분 이걸 전부 하나로 딱 묶으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요즘 이 거짓 증거하는 게 요즘 우리 이슈죠. 도대체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들을 얼마나 하는지,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들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으로 법망만 피해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말을 돌려대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곧 자기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통틀으면 10번째 계명이 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고 나에게 주어진 목 외에 다른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미워하지 말라로 바꿔놓으십니다. 살인의 시작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해요. 자, 왜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까지 갑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어떤 한 분이 경찰서에 협박 혐의로 잡혀갔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 가서
두 여자를 죽였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왜 죽였냐고 그 밑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같이 화투치기 하다가 돈을 잃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협박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또 신고해가지고 경찰서가 조사까지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도 따갔지. 그리고 자기를 또 신고해가지고 내가 경찰서까지 갔다 왔지. 근데 내가 그래서 화가 나갖고 찔렀다고. 그 두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지 않고 남의 것을 따먹으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명절 때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요즘 치매 예방을 위해서 화투치기 한다는 분도 있어요. 좋아요. 화투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투를 칠 때는요, 노름을 할 때는 반드시 잃을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든 놀이를 할 때는 그냥 내가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내가 잃으면 내가 화가 나서 일을 저지를 수 있고요. 상대방이 잃으면 상대방이 화가 나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꼭 그래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죠. 자,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니까 그것도 욕심이죠. 탐심이죠. 여러분, 도둑질을 왜 합니까? 탐심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살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혹여라도 내가 도저히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내가 도저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찾아오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살아가다가 좀 힘들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싶을 때는 저희 아버님 찾아갔어요. 아버지, 내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좀 보태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찾아갔죠. 지금은 찾아갈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합니다. 니네 도저히 살다가 안 되겠거든.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거든. 나한테 얘기해라. 어디 빚내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서 뭐 대출 받고 이래가지고 막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지 않게 쫓아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도저히 생활하기가 힘들다.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내가 당장 약 사 먹을 돈도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어디로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집으로 오셔야죠.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집 아닙니까? 내가 잠잘 곳이 없고 누울 곳이 없다. 내가 도저히 난방할 힘이 없어서 내가 추운 데서 자야 된다. 찾아오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게 할 방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우리 성도들이 못 써먹어요. 왜? 다른 성도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집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하셨죠?
남의 것을 가져오려는 참심,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탐심, 그것이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 데 있습니다. 제가 가끔 뉴스를 봅니다. 그 추석 때 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싸움이 나는. 왜 싸움이 나나 봤더니 형제 간에 서로, 쉽게 말하면 나는 너보다 돈 더 많아. 우리 자식이 더 잘 됐어. 출세했어.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더 나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너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두었으니, 그런데 그걸 왜 또 자랑하느냐고 그러는 거죠. 그게 또 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죠. 그래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달라고 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을 지켜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다고요? 아니요. 더 머리 아프고 더 골치 아프고 더 불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의 얼굴을 뵈므로 기뻐하게 하고, 혹 형제들을 만나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잘된 형제를 기뻐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요 형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탐심이 우리를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연휴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정하여 주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주의 명령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구하고 주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3장 부르실 때 드리시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람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여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건축헌금, 안신년 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기업임을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과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목적을 따라 선교, 안식년, 건축, 구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출석 체크하는 이 페스토리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셔서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능하시면 우리 들어올 때 열 체크 외에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접촉을 최대한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페스토리 하실 때 보면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신데 가까이 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만 이렇게 그 페스토리 카메라를 딱 켜시고 난 다음에 멀리서만 해도 다 체크가 되니까 이렇게 가까이 대시면 오히려 잘 안 돼요. 좀 멀리 떨어져서 한 50cm 이상 이렇게 떨어져서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달에 원래를 첫째 주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달력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바로 첫째 주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및 정기 재직회를 한 주간만 좀 늦추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혹시라도 이렇게 접촉 중에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 주간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원래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옥합 선교회도 첫째 주 지나고 월요일 날 총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2주간을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추석 때 아무래도 이동이 많았는데 바로 모이면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주간 지켜보고 그래서 이제 괜찮으시면 와서 총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것도 2주 늦췄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 걸리려고 조심하고 또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렇거나 해도 그냥 안 걸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지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우리 교회 주보 광고란하고 그다음에 지난주 헌금 명단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의 말씀을 또 그 문자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주보를 가져가시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내 헌금 했는데 체크 안 된 부분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선교 헌금 하신 분들 명단을 제가 잘못 그 전주 걸 그대로 그냥 인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선교 헌금 하신 분들에게 제가 다 문자를 다시 보내드렸죠. 그리고 제가 교회 보관용 주보도 고쳐서 다시 보관을 했습니다.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헌금했는데 빠졌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보관용 주보가 그냥 갑니다. 물론 2번, 3번 확인해서 우리 재정에는 착오가 없지만 2번, 3번 확인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지만 주보는 또 보관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기재된 상태로 보관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우리 목사 가운도 입지 않고 올라왔어요. 오늘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지
가운이 있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하며 또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또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주께서 주신 기업 위에 또 함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